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 중단되었던,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화요조찬을 거행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함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화요조찬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가 위협 속에 있지만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우며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화요조찬과 지구 성경 공부 기도회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을 먼저 우리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태동되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에 퍼지고 이후 로마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처음 예수님의 12제자가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그들의 제자들인 클레멘스,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등이 교회의 아버지로 사역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속사도 교부라 부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이들을 이어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했던 약 5세기까지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부를 공부하는 목적은 첫째로 기독교가 2000년 이상 전승되고 계승되어 온 역사와 전통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계승시킨 교부들은 기독교 사상의 원천이며 보고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기독교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부들의 사상과 신학은 기독교가 분열되기 이전의 것이기에 우리는 교부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바탕으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부 시대의 신학적 업적은 첫째로 이 시기에 정경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교부 시대의 신학적 업적은 교회의 신앙 고백을 확정한 것입니다. 교부 시대에 두 개의 신조가 등장하여 점차 전체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이단들과의 논쟁을 통해 기독교의 주요 교리들이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예, 교부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교부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교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또 교부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신학이라든지 또 교회사에서 분야에서 교부들에 대한 신학도 연구하고 또 삶도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그만큼 또 가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때까지 또 교회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데까지 이 교부들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교부가 누구인지 또 교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정리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엘리야라든지 또는 이사야라든지 또는 또 엘리사라든지 다양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지자들, 다니엘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과 또 그들의 기록들이 함께 있고 또 사도들의 기록과 또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하는 또 그런 사도들의 또 기록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서신들과 많은 책들이 함께 모여져서 성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만났던 사건들을 적어 놓았던 것들이 하나씩 모아지고 포개어지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우리가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역시 아주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어 왔던 것들이 하나씩 모아지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끌어 가셨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주어진 성경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논쟁하기도 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에 배우려고 하는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온 그 신앙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교회의 신앙 이것들이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부들은 그 교부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교부들의 생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보겠고 또 더 나아가서 교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교부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말로 다시 바꾸어서 그렇게 해석하거나 또는 그것을 해석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과서가 성경이라면 참고서가 교부들의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합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부들의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초기 시대에
그 글들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에 모여졌던 사도들이 썼던 글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도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사람들이 썼던 그 글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분열되거나 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초기의 신앙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단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또 많이 흩어져 있지만 또 다양한 신학들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초기로 올라가면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는지, 성령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보다 더 깊은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번에 교부에 대해서, 또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교부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부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지 용어부터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도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이 사도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12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아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른다면 바로 그 사도들을 이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교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이란 말은 잇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잇는 교부들이다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에게서 직접 안수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클레멘스 같은 사람들이 속사도교부에 속합니다.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했던 이그나시오스는 역시 또 속사도교부에 해당이 됩니다. 또 서문화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역시 속사도교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사도교부가 바로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시대부터냐면 한 100년경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이제 쓰여지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451년 칼케돈 회의 때까지, 칼케돈 공회에서 이제 기독론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를 대략적으로 교부,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저술 활동을 하거나 가르침 활동을 했던 사람들, 또 교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한 8세기까지 활동했던 분들을 보통 이제 교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한 5세기 정도까지로 그렇게 구별해서 조금 더 일찍 어거스틴까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시기를 교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붙여서 저희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대략적으로 교부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이후에 초기의 속사도 교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아우구스티누스까지 대략 한 450년까지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학기에 사람들을 이제 한 분씩 또 찾아서, 특별한 인물들을 찾아서 한 분씩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략 제가 말씀드린 이 100년부터 100년 조금 더 전일 수도 있겠지만 100년부터 약 한 450년까지 그러면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났는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우선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세기부터 2세기,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다양한 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던 그때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다양하게 교회가 확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가 대략 1세기부터 2세기까지고요. 두 번째 시기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또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박해의 시기가 트라이아누스 약 98년경부터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313년까지를 이제 박해의 시기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로마 국교가 되는 그런 시기부터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콘스탄틴 때부터 시작해서 밀라노 칙령 때까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그 시기는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기,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막 이제 세상으로 알려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소아시아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개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문서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카르타고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이미 원로원의 의원들과 귀족들 가문의 귀부인들, 그리고 아프리카 총독의 귀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미 고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지금 개종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터툴리안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변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가 짧지만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지역을 가득 채우고 있다. 도시들과 섬들과 그리고 성들과 읍들과 공화당들, 심지어 여러분의 군대와 대가족들과 그리고 회합들과 궁정과 원로원과 광장에도 우리는 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남겨준 것은 신전뿐이다. 우리의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터툴리안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을까? 2세기 중엽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야만인이든 혹은 다른 인종 사람들이든 어떤 이름이나 방식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든 교양 있는 사람이든 농사꾼이든 장막에 거하든 혹은 덮개 있는 마차를 타고 떠돌아다니든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과 만물의 창조주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란 로마 제국 안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미 2세기가 되었을 때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글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는 그 익명의 저자가 보내는 서신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서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비춰졌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계속 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하는 하나의 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전도였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강력한 신앙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에 찬 삶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지역에는 엄청나게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많은 그런 귀족들에게도 이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하나의 매우 경쟁의 상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의 경쟁심을 갖거나 또는 어떤 하나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박해 시대가 이르게 되는데, 황제 주도로 만들어졌던 제국 전역에서 자행되었던 박해는 두 번밖에는 없습니다. 데키우스의 박해가 200년경에 있었고요. 또 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24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박해가 있었던 두 번 외에도 이미 끊임없이 트라이아누스 시대부터, 그러니까 98년부터 콘스탄틴 때까지 계속적으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혹독한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303년경에 가장 혹독한 박해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박해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아나운서의 또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고문은 혹독했다. 더러는 조개껍질이나 쇠갈고리로 온몸이 토막났고, 어떤 경건한 처녀들은 검투사나 포주에게 넘겨져 욕을 당했다. 227명의 회심자들이 달궈진 쇠로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고 한쪽 눈을 후벼 패인 채 광산으로 보내졌다는 내용도 있다. 또 더러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불에 몇 시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고, 더러는 사지가 갈갈이 찢기고 혹은 펄펄 끓는 납 용액을 뒤집어 쓰고 죽었으며, 더러는 소금과 식초에 절구어져 고문대에서 피 흘리며 죽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어서 하나를 더 함께 한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콜로세움 안의 경기 말미에 표범이 풀어졌다. 표범이 사투루스를 한번 물자 그는 피로 뒤덮였다. 피의 양이 너무도 많아서 사람들은 돌아오는 그에게 마치 그의 두 번째 세례식에 대한 증인들처럼 외쳤다. 훌륭하게 씻겨졌도다. 훌륭하게 씻겨졌도다. 이렇게 씻겨진 사람은 진실로 정결케 되었다. 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피가 흘려지고 있는 모습을 세례로 표현하면서 훌륭하게 씻겨졌다, 진실하게 정결하게 씻겨졌다라고 외치고 있는 바로 그 당시 박해를 받았던 당시의 모습들, 또 증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또 목숨을 잃거나 박해를 깊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해를 통해서, 박해가 무엇인가, 박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교부들의 가르침 속에는 이 박해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교부 시대에는 또 다른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과 함께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황금기를 거쳐가는 시기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이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부터는 모든 지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퍼져나갈 때 다양한 문화들과 이제 접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교부들의 가르침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대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을 어떻게 본질을 잘 유지할 것인가, 다양한 지역 속에서 또 박해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황금기를 거쳐갈 때 황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각 지역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또 콘스탄틴은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새롭게 건설하면서 동방과 서방을 아우르면서 큰 제국을 만들려고 했죠. 컨스탄티노플이 이제 수도가 됐습니다만은 전에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지역과 하나의 차별이 일어나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또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축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 교부 시대를 조금 더 살펴보려면 지리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 지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략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동방과 서방입니다. 복음이 서방으로부터 서방으로 퍼져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3세기부터는 복음이 안디옥에서 또 시리아 동방으로 또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갔다가, 그리고 서방에서 다시 동방으로 다시 건너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략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있죠. 맨 밑에 아래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위로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컨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스탄티노플을 지나서 보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주로 이제 동방교회 지역이라고, 동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저 동쪽으로 더 쭉 가면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큰 줄기선이 있는데요. 그 선을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카르타고도 보이고 로마도 보이고, 또 저 위쪽으로 또 밀라노도 이렇게 보입니다. 리옹이라고 하는 곳도 보이는데, 사실은 그 리옹은 서방 쪽에 있었습니다만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부 때문에 동방적인 어떤 요소로도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큰 이제 흐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제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또 있고, 또 맨 아래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저 왼쪽으로 맨 끝에 보시면은 히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 이제 남쪽, 지중해 남쪽 지역이죠. 그런데 이쪽은 또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또 걸출한 또 교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아주 훌륭한 그 교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런 분들의 그 지역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시대, 그분들의 삶, 또 그분들의 신학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부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부 시대의 신학적인 업적은 첫 번째로는 정경의 형성입니다. 성경을 이제 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주후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신약은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교부들의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도신경이 또 그리고 니케아 신조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들과의 주요한 논쟁들이 계속되는데요. 몇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논쟁이 381년에 있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또 은총과 은총론과 관련된 내용이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그 논쟁이 410년에 있습니다. 또 교회론과 관련된 도나투스 논쟁이 이제 411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어떤 도나투스와의 논쟁으로 이제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인성에 관한 부분, 기독론입니다마는 이 칼케돈 회의에서 451년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교부들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여러분께서 하나씩 따라와 주신다면 재미있는 그런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 교재에 잠깐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대략 서방의 교부들과 동방의 교부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터툴리안, 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서방의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동방의 교부들은 리용의 이레니우스, 그리고 또 오리게네스, 그리고 또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카파도기아의 교부들이 그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부가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분씩 교부들의 이름을 이제 또 우리가 올려놓고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신학,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망교회에서 이 교부들에 대한 신학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오지는 못하셨는데 또 화면으로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분들 함께 따라와 주시면서 또 기독교 신앙의 근원을 찾아가는 하나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렇게 화요조찬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부들을 배워가기 위한 첫 출발을 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부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